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입성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기쁨의 소식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여정의 출발이기 때문에 엄숙한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뻐하며 동시에 엄숙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치면서 외치면서 기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들어가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중요한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귀와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나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겸손의 의미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동시에 의문이 하나 생겨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33살의 장성한 어른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가? 이거 뭐 애니멀 어뷰즈 아니야? 뭐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관심은 어리다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처음 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실제로 이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뭔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당시에는 한 4살 이하에 있는 나귀들을 그렇게 표현했다. 근데 사실은 이 나귀가 1년, 2년이면 다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린 나귀, 새끼 나귀라는 표현보다는 청년 나이 나귀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관심은, 초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타신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만 준비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만 쓰신 것이다. 그런 메시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 나귀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만 쓰여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죄악이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만 섬기기로 되어 있는데 자꾸만 헛된 것을 쫓아다니며 섬기고 있는 그런 타락한 모습,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지금 현대인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만몬신을 섬기고 헛된 것을 쫓아다니며 분산된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슬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뭘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냥 존재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거만큼 의미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질 때가 오기 때문에, 즉 살기 위해서만 산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물론 영적으로 우리는 영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귀는 예수님께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나귀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3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주인이 얘기했을 거예요. 왜 남의 나귀를 데리고 가냐? 그때 예수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물론 서로 얘기가 이미 됐었겠지요. 근데 그때 두 말 없이 그 나귀를 놓아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라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주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고,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성가대원으로, 또 예배위원으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셔요. 주님께로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 끌어오게 하셨어요. 이 30절 끝에 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매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그 나귀가 풀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쓰시고자 했을 때에, 그래서 내가 나를 헌신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로, 진정으로 세상에 묶이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세상의 짐과 여러 가지 걱정 근심에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 때 우리는 풀어지는 역사,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의 짐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며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아픔 속에서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일어서셔서 우리를 묶는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며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시에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마치 옛날 한국에서 가마 타고 다니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다니면 어르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왕들이 타고 다녔던 그 짐승들이 나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평상시에 또 왕의 즉위식 때에 나귀를 탔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큰 그런 무덤 속에 있는 벽화를 보면 황제도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말이 없어서 나귀를 탔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말을 탈 때는 전쟁 때였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 나가서 또 전쟁에서 이겨서 개선장군으로 들어올 때 말을 타고 들어올, 말을 타면은 전쟁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있어요. 나귀는 바로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나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나귀 꿈을 꿨다 그러면 아이고 메시아가 오시겠네 그러면서 덕담을 나누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도 나귀 꿈을 꾸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수십 년 사시면서 나귀 꿈 꾸신 분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꿈은 딴 거죠. 뭡니까? 돼지 꿈. 돼지 꿈. 개 꿈 꾸면 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돼지하고 개하고 싸우는 꿈 꾸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나귀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마 종종 꿨는가 봐요. 근데 왜 나귀 꿈을 그렇게 꾸고 나귀의 꿈이 나오면 메시아가 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가? 이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성경 구절에 나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의 이 입성, 예루살렘을 향한 입성이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천하 만민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절로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실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밑에다가 깔아요.
마치 그 레드 카펫, 무슨 이런 연예인들이 걸어올 때 밑에 까는 것처럼 귀한 손님이 들어올 때 까는 그러한 레드 카펫처럼 쫙 깝니다. 바로 그것이 왕의 행진을 준비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열왕기상 9장 13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되었던 예후가 행진할 때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했어요.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가시는 그 바닥에 겉옷을 깔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죠. 스가랴 9장에 계속해서 9절 이후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평화의 왕을 통해서 이러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거기도 북과 남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막 전쟁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전쟁이 멈춰질 것이고 서로 갈등하던 민족들이, 나라들이 함께 평화를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관계 속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 주님, 우크라이나에 오셔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무리들이 찬양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강이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비슷한 찬양이 예수님하고 관계되는 때에 나오게 되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 소리가 비슷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땅의 평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는 하늘의 평화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평화, 하늘의 평화, 온 우주적 평화가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우주적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주변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60년대에 단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저쪽 호주 위에 있는 뉴기니아 섬에 파송을 받으셔서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시위 부족이라고 하는, 시위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데 아직 언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언어를 배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가 안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나라에는 가장 큰 덕목이 배반이에요. 배반. 그래서 거짓말 시켜서 그 사람을 배반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힘들어할 때 사람들이 잘했다 박수를 치는 이상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여기서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시끌시끌 해가지고 봤더니 옆부족하고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싸움을 하다가 뭔가 어려움이 와가지고 서로 이제 뭔가 화해 조약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화해 조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하나, 6개월짜리 어린아이 하나를 그 부족에다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요란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 부족에다가 주면은 그 아이를 잘 키워서 그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서로 싸우지 않기, 이런 어떤 계약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옳거니 저거다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냈던 그 아이, 피스 차일드라고 하는 그 아이처럼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이 피스 차일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러나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그분이 계시는 한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설명하니까 그때 가서야 끄떡끄떡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고 그 평화가 흘러서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 속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평화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군대가 쫓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나귀 하나 타고 지금 올라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이 높은 왕위에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시작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내려가는 출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낙이 타고 평화의 왕으로 가시지만 그분은 사실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 그분은 바로 겸손의 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은 갈등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싸움이 되고 서로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때, 즉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평화를 향해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겸손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게 돼요. 반대로 교만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갈등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시며 평화를 만들어 가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래전에 이 남미에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있는데 국경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유혈 살태까지 발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천주교 사제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래서 서로 화해하기로 결정을 하고 서로를 겨누었던 이 대포를 녹여가지고 예수님 동상을 만든 거예요. 제가 사실 찾아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예수님의 발 밑에서 약속한 평화가 깨어진다면 이 동상도 깨어질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화해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제막식도 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칠레에 갔던 한 사람이 가만히 동상을 보니까 예수님의 동상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향하고 칠레는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거 누가 만든 거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옥신각신하면서 또 분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칠레의 한 기자가 재치 있게 기사를 하나 쓰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계신 이유는 칠레보다 아르헨티나가 예수님의 케어가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러면서 다시 그러냐? 그러면서 다시 또 화해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평화를 위한 지혜를 갖게 되고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겸손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됐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갈등하면서 싸움 가운데 갈등 속에 고통 속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결국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하고 있는 이유도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 있을 때에 그때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오고 계신 예수님, 사실은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겸손이 이루어지고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종려주일의 이미지는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팜 선데이, 이 팜 추리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런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꼿꼿이 이렇게 그 무슨 시멘트처럼 올라가가지고 위에 그 코코넛이 달려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위에 올라가서 막 떨어뜨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추 야자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열매들이 맺힙니다. 이걸 말려가지고 먹으면 뭐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 여행하는 분들이 그런 거 사온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대추 야자가 그 지역의 종려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그런데 해필이면 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을까? 다른 나무도 많은데 뽕나무도 있고 뭐 포도나무도 있고 많은데 왜 그랬을까? 이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그래요. 일단 이스라엘에 그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흔들면서 지금 다시 유대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흔들었던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마다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거를 꼭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광야 생활 속에서 품어졌던 종려나무, 바로 이 나라 유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런 갈구하는 마음으로 흔들면서 외쳤던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 종려나무의 어떤 그 의미가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키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민족에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데코레이션한 그런 천막 속에서 거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흔들면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는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 단어는 시편 11편 25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와요.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 구원하옵소서의 원어가 호시아나, 이 호산나. 그래서 흔들면서 지금 이 나라가 다 무너졌는데 다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 모습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백성들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종려나무는 영어 성경에는 이제 팜추리로 나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대추 야자가 데이트 팜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트 팜인데 그 데이트 팜을 학명을 찾아보니까 피닉스 닥터리페라
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여기서 이 피닉스라고 하는 것은 불사조잖아요. 죽지 않는 그런 새. 그래서 왜 그러면 피닉스라는 단어가 들어갔는가? 이 종려나무의 생명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 없는 데서도 잘 자라고, 또 밑둥이가 잘라져도 구르트기에서 잘 자라고, 어떤 때는 불이 타가지고 아주 밑에 뿌리만 남았는데 또 자라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부활과 승리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시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회복될 나라 다 무너져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없어진 이 나라가 다시 부활하고 다시 회복될 것을 기다리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아서 종려나무의 어떤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그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았던 우리의 믿음이 일어서게 해주시고,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에서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지금 막 호산나 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막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막 익사이링한 흥분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저 사람들 지금 책망하셔서 저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너무 흥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찬물을 쫙 끼얹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막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왜 저 사람들 저럽니까? 지금 스탑 시키시오. 이런 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수요일 날 어떤 찬양 사역자가 오셔가지고 찬양 집회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막 눈물도 흘리면서 간증하면서 눈물 흘리시고 막 어떤 때는 박수 치고 막 어떤 막 이모셔널한 어떤 그런 그 감정에 가득 찬 성령 충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이제 나가시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예배가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감정으로 이렇게 잠깐만 흘러가도록 예배를 이렇게 어떻게 이끌어 가시도록 놔둡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신앙생활이 아주 머리로만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정의. 성령께서는 진리형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감동이 여기시기 때문에 감격 속에서 눈물로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으로 외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성령께서 책망을 하셔서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감격하고 기뻐할 줄 내가 모른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하다면 네 마음이 돌덩이 같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돌보다도 더 그런 그 단단한 마음이구나. 네가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종려주를 맞아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헌신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시며 호산나 찬양하시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 인파들, 그 모습 속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십자가를 향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